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은 11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적은 능력에도 크게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독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때도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봉사를 하실 때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헌신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일주일의 주일을 섬기고 일상을 나가서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1절에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구체적으로 실상과 증거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과 우리가 신념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굳건하게 갖고 있는 신념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무조건 난 이 사업에 분명히 다 잘 될 걸 믿어. 이게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의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이의 구별을 어떻게 하냐? 오늘 성경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으로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ope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향해서 희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하는 것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신념이 아닌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신념과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이렇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한 말 중에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무엘상 17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불가능이 없는 이야기인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해서 둘 다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나폴레옹도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폴레옹의 믿음은 자신을 믿은 겁니다. 상황을 믿은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신념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될 거야, 이거는 신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잘 지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올 거야, 안 옵니다. 이건 신념이에요. 교회는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분이 저 정도의 실력이 있으니까, 저 정도의 돈이 있으니까 장로님 하면 잘할 거야, 이거 신념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변이 아무것도 없어도, 눈앞에 보이는 게 단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잘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은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전도 왜 하십니까? 단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인원 채우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좋고 아름다운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 청소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희망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도 좀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 중에 이루어지는 것들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살아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네가 원하는 것들, 희망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믿음,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 3절은 안 띄웠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강력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점점점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된다고.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굳이 오늘 청소를 교회에서 하는데 그냥 사람 사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 힘드니까. 저도 그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이 몸으로 하는 게 제일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왜 합니까? 그리고 왜 기쁨으로 자꾸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집니까? 주님 때문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철칙도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한 10년, 20년 전부터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 잠깐 섬겼던 교회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을 모셔서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청소했어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도 참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믿음이 있으면 주의 교회를 좀 청소하겠죠. 그럼 우리가 좀 하나님께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 중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우리의 인생에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에서 주님의 뜻대로 바라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많이들 경험하실 겁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근데 그러한 이루신 것들 중에 대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무언가가 바라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여기서 이 증거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을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같은데 라는 어떤 강한 어떤 믿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좀 주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좀 주저되는데 어느 때 그게 팍 하고 박차게 진행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확신이 들 때예요. 뜨거워질 때예요. 뜨거워질 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했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고 하는 건 신념입니다. 말씀에 근거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확신이 되어질 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거 떠나서요, 하나님 영광 이런 중요한 것들 일단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는 우리 중심적이니까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좀 잘 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신념이 아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을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시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와야 돼요. 물론 보이는 건 없습니다. 보이는 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보고 나서 움직여요. 보고 나서. 그래서 늘 꼬레비예요. 교회가 뭐 하자 이랬을 때 목사님이 뭐 예를 들자면 기도하다 뭐 응답 받으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동받은 게 있어서 뭐 하자 그럴 때 맨 처음에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든 뭐 10사람을 통해서든. 근데 가다 보니까 되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고 뒤에 막 쫓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떨거지예요. 그 포도주의 맛은 보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좀 꼴통이에요. 좀 4차원적인 전도사님인데 저쪽 시장 쪽에 있는 교회를 가셔서 한 20년 전 일입니다.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 청년부가 잘 안 돼요. 맨날 이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막 청년들 안 오고, 왜냐면 그쪽이 노량진 쪽이었는데 거기엔 다 그 고시생들 아닙니까? 공부하기 너무 바쁘고 막 쫓겨다니는 입장이니까 교회에 나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요일 날 되면 공부를 한 자라도 더 해서 빨리 합격해야죠.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청년들이 안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보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겠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으로 주신 것이
마태복음 28장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해야, 청년들만 따로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어요. 어른들도 잘 안 나오는데 노량진 특별히 그 지역적인 특성상 그 아침 일찍 시장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별로 참석률이 좋지 않거든요. 거기 학생들도 5시 반, 6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학원들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참석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담임 목사님도 웃겼죠. 어른 새벽 기도는 5시, 청년들 새벽 예배는 6시에 하겠다고 하고 사모와 둘이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안 오겠죠, 청년들이. 6개월이 지나도 안 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만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근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전도사님의 바라는 것은 청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었어요. 목사니까 지금 목사님 되셨으니까요. 목사니까 그런 걸 거고 이제 또 우리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또 바라는 게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하여튼 이 목사님은 너무나 바랬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청년들이 안 오는 거예요. 낙심이 되죠. 근데 그 낙심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기도하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는 않는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진 게 없는데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게 없는데.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말 힘겨워하는 한 이제 청년이 고시를 포기하려고 하다 이제 학원도 가기 싫고 그래서 교회가 보이니까 아침에 나와서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때마침 학원 시간이 6시였는데 가다가 이제 학원 안 가고 돌이켰는데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그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 새벽 예배였습니다.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날 그 청년이 주님을 만났어요. 6개월 동안 확신 갖고 기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사모랑 둘이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멋쩍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를 데리고 오고 이런 2명, 3명이 됐는데 빨리 예배 드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식사를 못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또 바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 청년들 좀 배 좀 불려서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매일 아침을 차려주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고 오병이어라는 말씀의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받고 광고를 냅니다. 새벽 식사 봉사 해주실 분이랑 광고를 냅니다.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다리가 불편하신 권사님이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고 자신이 새벽마다 나와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아침마다 먹이는 것도 정말 죽을 일인데 얼굴도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서 밥을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응답으로 보내주신 권사님이시겠죠. 그래서 3명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밥이 맛있다고. 그것이 4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그 노량진에 있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 전도사님 간증을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따르잖아요. 권사님 혼자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에 나오셔야겠습니까? 5시에 새벽 예배도 해야 되니까 한 3시 이렇게 나오셨겠죠. 그 불편한 다리로 나오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이 나서 권사님들이 식당에 봉사하려고 막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미 다 찼거든요.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지 압니까?
앞선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기도함을 통해서 강력한 확신이 있다면 보이는 것이 없어도 앞장서야 합니다. 앞장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청년들이 엄청 많은 교회로 성장을 했었거든요. 한 15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소식을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뭐 그러지 않을 일이 있습니까? 우리도 바라는 것들을 좀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정이든 자녀든 뭐 사업이든 직장이든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든 우리 다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버는 돈도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 직장이지만 믿음으로 다니게 해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라는 것들 중에 땅에 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었지만 꽃도 피워오지 못한 채 그냥 한낱 몽상에 불과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기초에서 세워지면, 그리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안에 확신으로 생겨지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바라는 것이지만 주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막 설명하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막 설명합니다. 그들 다 믿음으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를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11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지금 이 증거라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39절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근데 이 2절과 39절에서 얘기하는 증거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그 증거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바라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내 신념이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근거에서 바라는 것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루어지겠구나.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확신이 강력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타나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의 그 증거와 39절의 증거는 물증입니다. 나타난 거예요. 믿으면 나타납니다. 우리 세상은 보여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할 때도 심증만으로는 절대 범죄자가 아닌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그 사람을 기소해서 이렇게 감옥에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물증이 있어야죠. 보여야 모든 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라 그러면 듣고 믿음이 생겨 바라게 되고 기도를 통해 확신을 얻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뭘 주세요? 물증을 주세요. 어느 순간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방주였죠.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날 동안 그 일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변만 보고 전혀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은 상황들,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차서 노아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증거로 나타났어요. 비가 내렸어요. 누가 맞는 겁니까? 노아가 맞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 말씀 가라 하면 가야 돼요. 흔들릴 때 전 성도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확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참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 같이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물증을 받습니다. 아흔이 넘은 아브라함 보고 믿었습니까? 믿고 받았습니까? 주의 말씀 듣고 믿고 확신에 차 이삭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 쳐서 무너뜨렸습니까? 믿고 무너졌습니까? 믿고 무너졌어요. 주의 말씀 듣고 바라던 곳이었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모세가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내지 않고 입 다물고 매일매일 한 바퀴 돌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넉넉히 돌진 않았겠죠. 성경엔 이러한 이야기들로, 이러한 말씀의 선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물증을 보여주면 내가 같이 갈게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듣고 믿음으로 확신에 차 가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증을 받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가다가도 멈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나 이번에는 병이 날 것 같아. 근데 가다가 멈추거든요. 아닌가 봐. 왜냐면 한 달이 지나도 똑같고, 두 달이 지나도 똑같고, 10달이 지나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서 그 확신이 안에 있게 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왜 믿게 됩니까? 아직 안 받았는데 확신이 생기거든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믿음으로 바라게 되면 반드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독교인들은 꼴통이 돼야 합니다. 쟤 뭐 믿고 저러는 거야? 저 교회 뭐 믿고 저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신 목사님들 중에 좀 죄송하지만 꼴통이 많습니다. 계약금도 없는데, 중도금도 없는데 가서 딱 계약해요. 다 반대하는데 계약금까지 날립니다, 목사님. 근데 그냥 독불장군처럼 가요. 때로는 성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장로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목사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차별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 권사님들이 말리거든요. 가면 죽는다고.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근데 바울은 가요. 이게 권사님들의 말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바울도 알았어요, 죽는 거.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도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주변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보이진 않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바라는 것이 생겼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걸어가요. 기도하니까 확신이 생겨요. 근데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꼴통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러면 기독교가 강력해집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고 그가 하시는 일을 믿게 됩니다. 근데 어찌 강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강력하지 않은 거예요. 보이는 거 보고 가려고 하니까 강력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성도들이 점점 신앙이 없어져 갑니까? 보이는 거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큰 교회 보이는 거 따라가고 편한 거 따라가고 개척교회 안 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옮기는 게 아니라 주변의 얘기 듣고 자신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어떤 눈치 보지 않음을 위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확신 갖고 보이지 않지만 우직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물증 주셨을 때 그 물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가 맡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들은 말씀에 기초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확신이 되어야 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그 결과 물증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우리는 물증까지만 생각하거든요. 물증만 받았으면 좋겠다. 물증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해요. 끝까지 주님이 주신 것이란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오면 1년을 준비해도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정의 아이들의 문제든 내 관계 나의 문제든 주변 사람과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체의 문제든, 말씀으로 주님이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주시면 끝까지 가면 주님 물증 주십니다. 열매 주세요.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고 바빠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 끝까지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기초에 기도함으로 확신받고 우직하게 그 길 걸어가시다 주님이 주시는 물증을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물증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도 물증 받았다, 여기서 나도 물증 받았다, 심지어는 우리 꼬마들까지 나도 물증 받았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좀 이런 것도 좀 나중에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제게는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성도들의 물증 이야기에서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저는 이번 달에 이런 물증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해서 그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이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